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외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제 친구들에게 종종 하는 말 중 하나는 세상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제 친구들에게 이따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주일 내만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또한 내가 남는 시간에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절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고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신실한 청년 다니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서겠다라고 다니엘이 다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 다니엘 앞에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본인이 쓴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이 쓴 책에서 지금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간통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한 사이더라도 외도를 해도 더 이상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질려서 내 아내 말고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제 질려버려서 다른 사랑을 찾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어떠합니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것이 동성애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는 또다시 퀴어 축제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해 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삼남연에서는 주내원 진급 과정에서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이냐며 진급 중인 전도사와 심판관인 목사님과 언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짧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시작부터가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님들은 많이 읽으셨겠지만 그렇게 잘 아는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시야입니다. 즉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말씀으로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 하지만 그의 행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요시야와 정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외교를 하면서 하루는 이 나라에 비볐다가 하루는 이 나라에 비볐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가 잘 닦아놓은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본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황과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 속에 언제나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념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생각은 딱딱하게 굳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전화번호를 뒤져가며 과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라고 찾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던 여호야김처럼 살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 중에 가장 큰 목표는 포로들을 바벨론의 문화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유능한 포로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둘 바를 할 수 없을 만큼 융숭한 대접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외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대우입니다.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들의 이름을 그들의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진 주석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가진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에 있는 우상 중에 한 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야 하는데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버렸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함께 잡혀간 친구들이 모두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냐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꿔버렸고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이런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은 아벳느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겠다라는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벨론의 우상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 몸담고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겠다라는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름을 바꾸기 싫은데 환관장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분명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아니, 무례를 떠나서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거절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1장 5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거절한 이유를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왕에게 가는 음식은 우상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이 주는 음식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포로들에게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빼앗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청년부에서 지금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게 침략받고 구원받고 침략받고 구원받고가 반복되는 그냥 단순한 전쟁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은혜를 주셨지만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모습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아무런 소망 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이처럼 발전시킨 것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한강의 기적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지런하다 해도 전쟁 5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에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 장면을 보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시매. 즉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셨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결과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린 것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에서 믿는 자로 올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환관장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즉 광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의 장마구름이 온 세상을 덮어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마 뒤에는 분명히 강한 태양이 우리를 다시 비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잘 넘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 이러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운 이유는 곧 해가 뜨기 때문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도 같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새벽 같습니까? 오아시스가 축복인 이유는 타는 목마름 가운데 나의 목을 적셔줄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축복인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다면, 내 세상에서 모진 풍파 때문에 내가 쓰러져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어쩌면 절망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지만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믿는 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